신앙 고백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면은 실제로는 로마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신앙 고백을 만들고 요리본을 만들어낸 사람은 마틴 루터이고, 그리고 장로계의 처음 시작이다 칼빈도 그랬지만 찌븐길리도 그런 것을 사용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났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 벨기에 신앙 고백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제일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2세기부터 3세기에 자연스럽게 사도신경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신경을 근거해 가지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모든 것을 다 밝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더 많은 성도들에게 배워하고 알려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일찍이 미국 장로교구를 받아들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이름 문답, 데이름 문답을 받아들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페이지에 신앙 고백의 정의와 이해, 그래서 쭉 그냥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은 저한테 물어주세요. 제가 이제 시작할 것은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첫 번째입니다. 왜 신앙 고백 개혁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시작을 했을까? 이것은 로마 교회가 원래 원칙 아주 너무나 많이 성경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자들은 개혁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입니다. 너무나 성경을 떠나갔고 자기들의 전통을 거기다 집어넣고, 이제 앞으로 배울 것이지만 그들은 카톨릭 성경에 보면은 우리 66권 성경 외에 외경이 13권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경도 성경처럼 취급을 하고 있고, 1500 몇 년인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트렌트 종교회, 즉 로마 교회에서 하는 트렌트 종교회는 로마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 외경을 취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캐톨릭에서 하는 트렌트 공의를 보면 대부분 개신교를 향해서, 개혁교를 향해서 이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고 끝내요. 그렇기 때문에 고백자들은, 개혁자들은 성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교재에 이제 1장, 2장 해가지고 33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33장까지면은 반년 좀 지나면 끝날 것 같은데, 중요한 내용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도 첫 번째인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이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에 대하여, 4장은 창조에 대하여, 5장 섭리에 대하여, 그 다음에 6장부터 사람의 타락과 죄와 형벌에 대하여, 7장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8장은 이제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9장 자유의지에 대하여, 10장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하여, 11장 칭의에 대하여, 12장 양자됨에 대하여, 13장 성화에 대하여,
14장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하여,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대하여, 16장 선행에 대하여, 17장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21장 예배와 안식일에 대하여, 22장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에 대하여, 23장 국가의 위정자에 대하여, 24장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25장 교회에 대하여, 26장 성도들의 교제에 대하여, 20장 성례에 대하여, 28장 세례에 대하여, 29장 성찬에 대하여, 30장 교회 권징에 대하여, 31장 공예와 협의에 대하여, 32장 사람의 사후 생태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33장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3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2년에 넘어서까지 했는데 아마 이 신앙 고백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시작이 됐는데 대부분 어떤 목회자들이 주동이 됐는가 하면 거의 다 영국 국회 그러면 성공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회 목회자들과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넘어온 개혁자들이. 그런데 영국 국회에서는 이걸 만들어 놓고 수용을 하고 채택을 안 했습니다. 어디서 제일 첫 번째 채택하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채택을 하고 이것이 미국으로 만나서 미국 장로에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우리 교단이 받아들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은 바로 이렇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7페이지입니다. 제1항, 제1장은 성경인데 1항 자, 1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권능을 확실하게 드러내 아무도 핑계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향해 자신의 뜻을 밝히셨다. 그리고 나중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해 전파할 뿐 아니라 육신에 부패한 사탄과 세상의 악으로부터 교회를 더 굳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 그 동일한 진리를 모두 기록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던 방법은 지금 모두 중단되었다. 이랑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 사회에서는 성경이 초자연적이고 특별한 계시다 이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초대교회부터 시작되기를 이 초자연적이고 특별 계시가 인정되거나 그런 것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부정되는 그런 시대를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특별한 이유는 바로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오류를 경계하고 거룩한 진리의 개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몇 가지 조항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항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자연 정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연으로만 하나님 알 수 있다 하는 자연주의자들에게 반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것은 첫 번째는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완전한 속성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연 종교든 계시 종교든 모두 다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일반 은총, 일반 은혜, 특별 은총, 특별 은혜 이런 것도 해당이 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 계시는 뭐고 초자연 계시는 무엇인가? 자연 계시는, 초자연 계시는 모든 만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고, 초자연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적 같은 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성경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도록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일반 계시와 그리고 특별 계시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은 전체는 다 특별 계시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는 일반 사람들, 특히 믿지 않은 많은 이방 민족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 계시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빛, 창조, 섭리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연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완전한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그 용어, 이름은 완전하신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시는 분으로.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뭘 가지고 알 수 있는가? 그냥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뭘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양심을 통해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 양심을 통해서 내가 바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죄 가운데 살고 있느냐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그래서 성경 전체는 특별 계시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는 일반 계시도 너무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려 가신 섭리. 여기 보면은 믿는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받고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골라 뽑았다. 다른 민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너희만 내 백성이다.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따라가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이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을 들어서 채찍질 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그 서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우상 따라하고 범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으로서 지배받게 하시고 몇십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시고 그러다 이스라엘 백성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시면 사사를 보내갖고 구원해 주시고 그럼 조금 좀 해방됐다가 또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9편에는 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해를 꽂고 있어 시편 기자 다윗은 자
지금 우주 세계에 행성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질서 있게 움직여요. 옛날에는 모든 것이 지구를 중심에서 돈다 그랬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런데 과학자들이 발견한 다음에 태양을 중심에서 모든 행성들은 돌고 있다. 이것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그걸 보면은 몇십억 개의 공중에 떠 있고 돌고 있는데 다 행성이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기가 막힌 게 지구가 태양주를 한 번 도는 것이 1년입니다. 365일 그리고 4분의 1인가요? 그렇게 해서 돌아요. 지구가 스스로 자전할 때 이것은 하루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이렇게.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 외에 다른 우주에도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외계인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은 지구 이 땅 하나뿐이 없어요. 조금만 떨어져도 살 수가 없어요. 가까워지면 뜨거워서 못 살고 멀어지면 추워서 얼어서 못 살아요. 지구 요 땅덩어리만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몇십억이 돌아가는데도 부딪히거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질서가 있어. 하나님의 움직이지 아니하시면 운행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늘 이제 다른 것을 또 한번 예시를 할 때는 사람 몸을 들어요. 사람 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자꾸 그려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오셨지만, 자, 그런데 참 인간을 만드신 이걸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정말. 자, 제일 먼저 머리. 이 머리카락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일부러 막 빡빡 밀고도 다니지만 그랬을 거예요. 눈도 뭐가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스스로 깜빡해요. 그럼 뭐가 들어가면 눈물이 고여가지고 흘러내리게 하고. 하나하나가 다 얼마나 귀중하게 만들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그 만든 작품이에요. 다 귀하고 존중받을 만한 그런 생김새로 만드셨어요.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몸 가운데 이건 필요 없지. 그렇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만드신 거 다 필요합니다. 자, 이런 걸 봐가지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물들이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한다면 여섯째는 심히 좋았더라. 사람 만드신 다음에는 그러셨어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1항을 통해서는 첫 번째를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자연의 빛과 창조와 섭리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제는 페이지 수 안 알려줘도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이제는 로마서 1장 19절 20절 같이 씁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확실히 적어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를 움직이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술이 너무 발달하고 색깔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냅니다. 다 천연색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피조물의 색깔은 우리 인간이 그걸 못 만들어냅니다. 똑같이 할 수가 없대요. 우리가 카메라로 찍었지만 그것이 원래 색깔하고는 좀 다르대요. 조금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 색깔은 정말 너무나 보기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 이것을 늘 알아야 돼요. 그냥 좋구나, 아름답다 이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틀려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일란성 쌍둥이도 조금씩 다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이 일항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자연의 빛만으로서는 온전히 알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완전히 알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자연의 빛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흐릿해지고 불완전합니다. 자연의 빛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 즉 구원에 대한 지식을 주기에는 불충분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로 인도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는.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아덴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상이 많았는데 뭔지도 모르면서 섬기고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은 아는데 그 자연을 통해서 구원받기는 어렵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인간들이 하는 것은 무언가 자꾸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철저하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 곳곳에는 그한테 가봐라 말을 할 수 있니? 우상한테 가가지고 말 붙여봐라 말 대답하겠냐? 눈이 있어도 보겠느냐? 입이 있어도 말하겠느냐? 귀가 있어도 듣겠느냐? 손이 있어도 뭘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아예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40일 40야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어요. 자,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지고 왔던 두들번 치고 던졌어요. 깨트리고. 아론한테 얘기했더니 아론이 대답하기를 금붙이를 갖다가 불에 집어넣었더니 이게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끊이질 않았어요.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솔로몬 피해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르호보암 앞에 당신 부친 솔로몬이 이렇게 어렵게 국민들을 힘들게 했으니까 좀 경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모셨던 나이 든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버리고 자기가 똑같은 젊은이 말을 듣고서 아버지가 새끼손가락 나는 허리다. 더 정갈 채찍으로 이랬어요.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잖아요. 여로보암이 10지파를 이끌고 북으로 가가지고 사마리아를 세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워요. 그런데 뭘 했어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합니다. 이랬어요. 자,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도 이랬거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더 할 거예요. 뭔가 만들어 놓고 이것에다 치석을 들이면 복 받겠지. 문제 해결이 되겠지. 이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아주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온통 우상 숭배로 시작부터 그리고 이것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한테 자연을 통해서만은 절대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 자연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자연을 통해서만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걸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읽은 1장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초자연적 계시, 특별 계시를 교회에게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입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초자연적이고 특별 계시를 주실 필요가 있어서 그것을 교회에 허락하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시는 일이 불가능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처음부터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도 그랬고 다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계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은 인간은 죄가 해결되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수록 부담이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 밖으로 넘어가려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직분을 주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왕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됐어요. 다윗도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하기를 너도 마찬가지다. 말씀을 떠나지 말고 말씀 붙들고 나라를 다스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 왕들은 대부분 다 어땠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왕직도 안 됐습니다. 나중에는 왕이 다스렸던 두 나라가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은 아예 끊어지다시피 했습니다. 일이 없으니까요. 나라가 없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한 사람들은 대부분 선자들이에요. 근데 선자들은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죄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야지만 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간을 통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황소와 염소의 양의 피로는 죄를 사할 수가 없다. 늘 드렸지만 그건 안 됐다. 그렇지만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가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구약을 통해서는 구약 성경을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뒤에 좀 다르게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39권이 다 완성이 돼서 히브리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겹치는 거 있지만, 아무튼 39권이 다 인정이 돼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는 것이 기존부터 다 나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하십니다. 뒤에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해서 자신이 선교라든 전도라든 뭘 할 때 구약을 인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구약이 완성된 다음에 신약도 쓰여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들을 택하시고, 그래서 마태가 쓴 것은 마태복음이고, 마가가 쓴 것은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이 완성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무엇 때문에? 교회에 주시기 위해서. 왜 그럴까?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온전히 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모든 종교회를 보면은 이 성경을 어떻게 완성시키고 정교적으로 인정을 했는가 뒤에 이제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이 66권의 성경이 정경이다. 이거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신 성경을 집필하도록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깨닫는 것은 초자재 계시는, 즉 특별 계시는 문자로 기록되었고 성경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던 방법은 지금 모두 중단되었다 이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확실한 다음부터 그때부터는 없다 이거예요. 계시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누구들이? 대부분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지가 받았다 이러면서. 그러면 한참 미국에서도 신사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사도의 직분을 가질 수 있다. 사도의 직분은 12사도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사 운동하면서 사도 직분을 내가 계승했다.
이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이 정경으로 확인된다부터는 모든 것은 계시는 중단되었습니다. 다시는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 성경이 완전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필요하다. 누가 그래요? 로마 교회가 그랬어요. 이것 갖고는 안 되니까 외경도 집어넣고 교황의 말도 집어넣고 전통도 집어넣고 이렇게 됩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제가 로마 교회 하니까 어딘지 잘 모르시죠? 천주교라 그러면 맞는 거예요. 캐톨릭 처치. 자, 그러기 때문에 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너무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단들이 주로 나는 특별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었다. 이러면서 계시는 이제 중단되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와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면서 이건 전부 다 이단들입니다. 이단으로 취급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교리가 작성되고 신앙 고백서, 소리문답에 전부 다 성경을 근거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 8페이지 2항 나옵니다. 2항 3항. 이항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 즉 기록된 말씀에는 신구약의 모든 책이 포함된다. 그 책들은 다음과 같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러볼 찬송이 있는데 성경 목록가가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없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모두를 합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이 사망은 바로 이걸 얘기라고 했습니다. 이 항은. 근데 사망을 보니까 사망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페이지에 흔히 배경으로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인간이 쓴 다른 글들에 비해 더 큰 권위를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없고 또 사용될 수 없다. 외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들, 요리문답들은 전부가 다 로마 교회를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 2항과 3항은
참된 정경이 무엇이냐? 구약 39, 신약 27권의 이 성경만이 정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이제 뒤에 배울 거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3장 16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이 66권이고 그리고 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둘로 크게 나누어지죠. 구약으로 나누어지고 신약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은 옛날에 주신 약속의 말씀,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새롭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입니다. 이 66권의 성경이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왜 교회 회의를 통해서 66권만이 정경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많은 사람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사가입니다. 이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이렇게 정해져 나온 게 있어요. 구약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신약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막의 얘기는 왜 로마 교회에서는 외경을 집어넣느냐 이것입니다. 그거는 아예 근거 이건 성경이 아니기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이 아닌 것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놨는데 왜 외경을 집어넣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외경이 성경이 아닌 것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받아 충실하게 믿음을 지킨 유대인들이 이를 신성한 권위를 책들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즉 유대교에서는 외경을 정경으로 인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이 책들은 즉 외경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그 저자들은 모두 말라기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은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의 계시는 끝났다 이렇게 여겼는데 그 후에 사람들이 다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물론 사도들조차 이 책들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인용을 했지만 외경은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이 책이 존재하고 암시하는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네 번째, 이 책들은 많은 오류와 미신과 부도덕한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일부 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주장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외경은 정경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 로마 교회는 정경에 포함하느냐 이걸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회는 즉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주체는 이 신앙 고백을 채택하진 않았다 그랬죠. 이들은 외경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교리를 세우는 토대로는 사용하지 않고 삶의 본보기와 태도를 가지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교리적인 토대로서는 아니지만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뭔가 도움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계의 교훈이 아무리 훌륭하고 교훈적이라 해도 그것들을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던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통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건 교행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설이 나왔어요? 교황 모설이 나옵니다. 교황은 무호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즉 허물이 없고 완전하다 이런 소리인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의인 없나되 하나도 없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는데 교황을 완전한 사람 무호설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모 승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살다가 아이도 안 낳고 올라갔다 천국으로. 성모 승천 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 4명의 남동생과 누이들까지 누이가 2명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름까지 나오는데 로마 교회에서는 마리아는 순교를 지키고 올라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야, 여기에 이렇게 아들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4명의 이름 가운데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네? 유다가 그렇잖아요. 유다서를 쓴 유다. 그리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사촌이래,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만들어낸 이론들, 학설들 보면은 정말 성경에서 떠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루터가 분내에서 개혁을 이겼어? 결정적인 것이 면죄부 사건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뭘 만들어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여기다 중간지대를 만들어놨습니다. 연옥소를 만들어냅니다. 연옥에 들어가서 정화된다면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고 안 되면 지옥에 떨어져. 이런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루터가 쓴 90개 조항 한 항목에 보니까 이런 조항이 기억이 나요. 교황 당신의 돈이면 충분히 다 지을 수 있는데 왜 그 돈을 놔두고 면죄를 파냐? 이 조항이 있어요. 얼마나 그때 교황 로마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충분히 할 수도 나오는데도 왜 니대로는 안 쓰고 면죄를 파느냐?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로마 교회는 정말 거룩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가면 경건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개신교는 세속에 물들어가고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잘못된 얘기인데 그런 소리를 듣는 교회가 책임이 있죠. 교회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느낀 것은 그거예요. 서울시청 건너편에 빌딩 10몇 층 건물을 새들어서 10층인가 우리 부서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늘 데모가 너무 많았어요. 그냥 늘 그냥 체육가스 맞고 그냥 눈물 흘리고 막 이랬어요.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시청 앞까지 막 학생들이 데모를 하니까 체류탄 쏘고 이러면서 막 경찰들이 잡으러 다녀요. 일부는 명동성당 쪽으로 도망가가지고 명동성으로 들어가는데 경찰이 하나도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가. 근데 광화문에서 살다가 서소문 넘어서
새마을교회에 들어갔더니 다 쫓아 들어가서 다 잡아놓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교회가 이런 취급받고 있어요. 참 그거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 그럴까요? 다 개개회주의고 교단이 너무나 많아져 갖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거든요. 교가 한 마디 맞으면 그로 끝인데 각기 말이 많으니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도 개신교는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다 교회 책임입니다. 목회자들 책임이고 총회장하는 분들이 책임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저자들을 각 개인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서 그 사람들을 택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썼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냐, 흠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맞도록 다 영감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완전하고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은 우리의 삶과 구원의 유일한 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과 구원의 유일한 책. 여러분들도 성경 66권을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부터 신앙 고백을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자연 일반 계시로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특별 계시가 필요해서 이 특별 계시를 교회에 허락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6권이 완성된 다음에는 다시는 계시가 없고 중단되었음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누가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대부분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이 성경 66권이 완전하고 우리의 구원에 충분하다는 책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길이 되는 책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유일한 책임을 알고 성경을 가까이고 그리고 지켜 순종하고 성경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